에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불을 덮어 주어도 그가 온 길을 얻지 못하더라.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두루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찾아 왕에게 데려왔는데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5절까지만 PPT를 준비한 것 같아서요.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저희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저희들 생명처럼 우리 영의 양식으로 여기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들의 삶에 거할 때에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 저희들의 삶 속에 이 귀중한 말씀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경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말씀이 부재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1장 1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현재 다윗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어도 그가 온 길을 얻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다윗이 이제 늙어서 힘을 잃게 되었다, 기력을 잃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제라고 시작을 하지만 원문에는 그리고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용이 그 앞에 이어지고 있었음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권으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시대가 지나서 책을 나누고 그 책에서 장절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처럼 무슨 책 몇 장 몇 절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 1장 1절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봐야 왜 1장 1절의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주께서 그 땅을 위해 간구를 들으심에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만 놓고 보면 마치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친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내렸던 재앙을 거두실까? 하나님이 은혜 많으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참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 25절과 열왕기상 1장 1절이 잘 매치가 안 되죠. 분명히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다윗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는 다윗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다. 무엇인가 서로가 매치가 안 되는 상반되는 말씀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사무엘기 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믿음이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간이 오래되면은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지는 않겠지만 성도 여러분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무엘기하 11장부터 12장까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선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기하 13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떠한 사건이 이어지냐면은 실질적으로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된 죄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13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다윗의 또 다른 딸이죠. 그러니까 배 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분노해서 암논을 살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만나기는 하지만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압살롬이 반역과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로 인해 다윗이 도피를 할 수밖에 없고요. 세력을 정비하고 다시 서로 부자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는 사건이 나오고, 그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슬퍼하는 내용이 사무엘기하 13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과 23장은 다윗의 어떤 시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 시편 같은 글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 사무엘기하 2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것도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 아니죠. 마치 이 모든 나라의 인구들과 그가 쌓았던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다윗이 스스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향해서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역병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사무엘기하 24장 25절 말씀에서는 다윗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다윗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었던 역병과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 다윗이 드렸던 제사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그것을 수습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점차 어떻게 되고 있나요? 쇠퇴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의 가족들을 잘 돌아보지 못함으로 그의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이 노욕이라고 하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무너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던 인구 조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윗은 믿음이 자라났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차 무너져 내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더 이상 다윗은 저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누가 등장해서 그의 마음을 일깨워 주게 되냐면은 나단이라는 대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게 누군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하나님을 대신한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사람을 굳이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24장에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대언자를 또 다시 보내시게 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전히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갓이라는 대언자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삶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가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지만은 그 무엇 하나 다윗을 만족시키거나 그를 새롭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가지려 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씩 빼앗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도함 받는 인도함 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도니아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후 시간 우리가 조금 깨어있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이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5절에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도니아를 소개할 때 핫깃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성도님들 확 아시겠지만은 핫깃의 아들하니까 마치 다윗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핫깃은 다윗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아도니아의 경우에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이 차기 왕이 되고자 무엇인가 지금 계략을 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차기 왕으로 등극할 사람은 이 서열상 누가 되는 게 맞습니까? 장남이 되는 게 맞죠. 맞죠? 이래서 장남이 좋습니다. 저는 차남인데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깨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네 번째 아들이 왕 위에 오르기 위해서 무엇인가 지금 꾀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넷째 아들이 왕이 되려 했을까? 이게 지금 다윗의 그 집안의 가정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의 말년의 삶처럼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길르압이고요.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방금 전에 나와 있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첫째는 누구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첫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둘째는 길르압인데 성경에서 딱 한 번만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길르압이 이 왕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이 아예 언급이 안 된 걸 보건대 어렸을 때 질병으로 죽거나 중간중간에 전쟁들이 많았으니까 나가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셋째 아들은 실질적으로 다윗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서로가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손에 의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셋째까지 지금 다윗은 모든 아들들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죠. 지금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윗의 가정이 평탄하거나 평안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첫째나 셋째의 경우를 보건대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그의 청년의 때에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찬양하며 시를 짓는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왕 위에 오르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의 인생의 말년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굉장히 빈약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다윗의 말년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첫 번째 아내를 혹시 아십니까? 네, 미갈이죠. 남의 집안에 참 관심이 많으시네요, 집사님. 미갈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다시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들이게 되죠. 여기서 말미암아 부부 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식 관계도 문제가 생기죠. 일단은 암논이 그의 자식들 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말미암아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반역까지 일어나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도니아도 역시 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종 관계도 문제가 있죠.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오른팔과도 같았던 우리아를 다윗이 스스로 전장터의 이슬로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장면이 있고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시므이가 원래는 사울 왕의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 밑으로 가다가 나중에 압살롬 곁에 붙어서 반역을 모방하는 일에 꿈꿨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과 백성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결국에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 그들 위에 역병이 내리게 하는, 그러니까 백성에게 정말로 친왕,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었고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의 삶의 말년은 결코 선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서 그를 깨우쳐 주십니까? 나단과 갓을 보내서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하는 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부재되어 있다. 그래서 천하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1%라도 부재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악한 일, 죄악을 도모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도니아가 자기의 아버지였던 다윗이죠. 다윗이 말씀이 부재했던 그 삶을 동일하게 밟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도니아는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물론 1절 말씀에 다윗이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요. 아도니아의 경우에는 자기 앞에 있던 첫째, 둘째, 셋째, 자기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순서상 자기가 왕 위에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들이죠. 이 5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이미 그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도니아는 스스로가 왕 위에 오르려 했습니다. 우리 성경 보게 되면은 왕으로 세움받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냐면 대언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기름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내게 그럴 만한 체력과 여러 가지 지혜와 경험이 내게 충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시면은 한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라야 왕 위에 오를 수가 있는데, 아도니아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그 왕권을 순서가 됐으니까 내가 그것을 차지하겠다,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강탈해 내려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위에 오르기 위해서 병거들과 기병들과 병사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행군하면서 드디어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수많은 나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전제를 거시죠. 그러니까 왕을 세우되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조건을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 16절, 화면에는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말을 타기 위한 병사들이 동일하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왜 사람이 자기의 힘과 경험을 믿고 말 몇 마리 모으고 사람 몇 사람 모아서 내가 왕 위로 오른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갖냐. 내 권위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그에게 없습니다. 이 두 가지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그의 삶에 말씀이 부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강력한 증거가 나오는데, 성도님들 7절과 8절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여기에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 이 아도니아를 따르고자 결정한 사람들과, 7절에 나와 있고요, 8절에는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기로 한, 다시 말해 솔로몬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 서로 다른 노선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도니아를 따르는 자들을 보게 되면은 군대 대장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야달이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반대하는 자들이죠, 솔로몬을 따르는 자들을 보게 되면 8절에 군대 대장인 분하야와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책이 똑같아요. 군대 대장이 똑같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에게만 추가적으로 붙는 게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 계시나요? 솔로몬에게만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더 붙어 있는데요, 아나니아에게는 없는, 아도니아에게는 없는, 솔로몬에게 있는 누군가요? 대언자 나단이라고 붙어 있죠. 아도니아에게는 대언자가 없는데 솔로몬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아도니아에게는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솔로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자리고 그 왕은 자기의 뜻대로 이 나라를 지도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과 병거야 더 많은 돈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를 만한 자격이 없죠. 왜? 자기 뜻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왕의 결과는 패망이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다음 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도니아의 최후가 바로 나옵니다. 아도니아. 그러니까 1장 말미를 보게 되면은 드디어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열왕기상 2장에서는 이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위에 오르지 못한 갈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원래 아버지였던 다윗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아버지의 아내가 내 부인이 된다면 여전히 왕권과 혈통이 내게도 올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얄팍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권위와 질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계속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데 10절 말씀에서 아도니아가 누구만 안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과 대언자 나단을 안 불렀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에 올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솔로몬은 당연히 안 부르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옆에 있는 나단 대언자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가 굳이 나단을 부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솔로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왕 위에 오르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단 대언자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나단 대언자의 이름이 성도님들 무려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단 대언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먼저 솔로몬과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고 계략을 세우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노년의 다윗에게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은데 왜 허탄한 일을 꾸미려 하느냐. 다윗을 꾸중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은 나단 대언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명확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원리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냐 없냐. 그러니까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 보여지는 환경이 전부였다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도니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 위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있는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견고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보다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다윗이 점점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힘을 잃었을까요? 왜 그의 가정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 위대했던 다윗, 믿음에서 뛰어났던 다윗이 그의 말년에 정말로 볼품없는 우리와 진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끝마치게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무엇이 부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아도니아 역시 어찌 보면은 순서상으로는 그가 차기 왕에 오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의 삶에 무엇이 부재됐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나단 대언자를 물리치는 것은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이 그의 삶에 부재되었을 때에 그는 그 어떠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패배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쓰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길 원하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뭐가 되어 있냐면, 수풀이 우거진 정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정글에 빠져본 적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혹여나 정글 가시면 오늘 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풀이 우거진 정글에 딱 들어갔을 때 사람이 거기에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수풀이 너무 많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형지물이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똑같다 보니까 다 그게 그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광활한 대지 위에 안대를 쓰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걸어가라고만 해봤대요. 그러면은 그냥 걸으니까 일자로 걸어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걷다 보면은 뺑글뺑글 안대를 쓰고 광야를 걸어가면은 사람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는데요. 그러니까 밀림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숲풀들이 우거져 있으면은 그냥 안 보이는 장님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쭉 자꾸만 똑같은 길을 가니까 안 되겠다. 높은 곳에 가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분명한 지형 지표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날카로운 칼이 필요하대요. 날카로운 칼. 이 숲풀을 다 헤쳐야 길을 만들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은 우리는 이 정글과도 같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점심 때 윤영아 자매님과 우리 청년 2명과 함께 잠깐 교제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라고 고민 없으실 것 같죠? 정말로 죽도록 치열한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아마 학생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근데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분명한 목적지 없이 걸어가다 보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고 낮은 우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표로 삼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험난한 여정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수많은 죄와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내치고 끊어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은 심플해지고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정글과도 같은 이 인생을 온전하게 헤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도님들, 등불은 언제 필요하죠? 밤에. 아침에는 굳이 등불이 필요 없죠. 등불은 밤에 필요합니다. 빛은 언제 비추나요? 아침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밤낮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 주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들의 삶에 비추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드디어 거기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요, 분명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과 아도니아,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되었을 때에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다윗도 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삶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말씀에 부재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넘어졌던 아도니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의 사랑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요, 오늘 말씀을 놓고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벌써 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해의 절반. 우리 성도님들 성경 1도 하기로 약속하신 거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양식 삼고 내 삶의 이 나침반 삼고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